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라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의 이제 본론은 5장부터 1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5장을 시작을 했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본론의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난해하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세계관과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과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내 안에 있는 선악체계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딪힘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오해가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조금 말씀이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여전히 내 안에 꽉 차 있는 선악체계와 세계관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좌우의 날선 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선악체계를 계속 부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난해한 구절을 계속해서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5장과 6장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잡은 이유는 6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6장 1절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5장과 6장은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의 이제 하반부와 6장의 이제 초반부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들으니까 지난주에 그거 들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나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누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살렘왕, 평강의 왕, 샬롬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에 나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11조,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 대답을 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멜기세덱을 보면서 우리가 야,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제가 왜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요? 라고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성경의 비밀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성경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경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비한 환상이나 기적이나 경험을 통해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귀에, 내 심령에 지금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지 엉뚱한 것으로 성령의 증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을까? 하비루인들, 무슨 말인지 알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비루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비루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히브리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은 구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천사가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고, 그들이 그토록 우러러고 보고 존경하는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모세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통하여서 계속 히브리서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비루인들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면, 제가 히브리서를 쓴 기자면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구약을 인용하면서 천사를 믿고 있고 모세를 믿고 있고 안식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예수님의 안식 자체인데 안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개종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교를 지금 사실은 해가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에게는 신령한 존재였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제사장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그 생각을 깨야 되잖아요. 그 사고방식을 깨야 되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을 가져다가 야, 너희들 대제사장을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보고 신령한 존재로 보는데 야, 창세기 펴봐. 여기 멜기세덱이 나와 있지?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가져다가 그들의 생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큰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까지 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멜기세덱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만 알고 있고 구약 시대에 얽매여 있는 하브리인들에게 멜기세덱이 있잖아, 예수님이야 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 좀처럼 납득이 되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좀처럼 설득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에서 왜 멜기세덱이 예수님인지 막 여러분에게 1시간 넘게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근데 오늘 목사님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데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이야? 난 도저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믿어지지가 않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힘이 빠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어쩌면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게 목사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쉽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야죠. 목사님, 그거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죠.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하비루인들은 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신자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겠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은 개종을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더구나 내가 개종한 예수가 지금 이단과 사이비로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종을 했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는 월등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과 신념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갖고 인용해서 이들 가운데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 어려운 구약을 가져다가 왜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사야, 시편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가져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사야 말씀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하비루인들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광신자고 구약을 달달 외우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내가 직분자인데 뭐라고요?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신앙에 열심히 있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여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나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둔하다라는 뜻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는 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게으르다는 뜻이 무엇일까?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답답한 마음과 탄식이 지금 이 12절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첫걸음을 내딛는 신자가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연한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초창기 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처음 제 메시지를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지 않으셨어요? 혼란스러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제 메시지를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믿어왔던 말씀과 부딪힘이 있으셨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전부 초신자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교회로 왔던, 내가 직분을 받고 말씀의 교회로 왔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야, 말씀이 왜 저래?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 좀 이단 아니야? 좀 약간 이상하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그게 초신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라는 말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초신자란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초신자예요. 계속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이 또 나의 신앙의 연수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우리가 기독교 3대 집안이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고 주의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 자랑거리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로마서 말씀하실 때 가늠한 여인이 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도 주 안에 있으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젖먹이에서 출발을 해요. 초신자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젖머리가 말씀이라는 젖을 먹고 말씀이라는 이유식을 먹고 또 말씀이라는 밥을 먹고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말씀이라는 생명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젖먹이가 젖을 먹으면 크죠.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커요. 청소년이 돼요. 청소년이 양식을 먹으면 커요. 청년이 되고
생명을 모으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다른 곳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이런 걸 정립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거지 다른 것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 역시 젖먹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와 불순종과 넘어짐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에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말씀이 찾아오시고, 실패해도 말씀이 찾아오시고, 불순종해도 말씀이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면서 아브라함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젖먹이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의 조상까지 말씀이 그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한참 흘렀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흘렀고 세월이 이만큼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고 밥을 주고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아이가 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어디까지 성숙해 있는 거예요? 선생의 자리까지.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너희는 지금 선생이 되어야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 내내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선생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먹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선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젖병 물고 있고 이유식 먹고 있는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으면 어떡하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횟수로 우리가 3년째잖아요. 3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만 들으셨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수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들으셨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면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시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멜기세덱의 예수님이야? 복음이 왜 비밀이야?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고 답이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고 이유식 먹고 있는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있다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 내가 직분이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안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내가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면 그때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성경을 시작할 때 저는 언제 마태복음은 언제 몇 년도에 기록이 되었고 저자는 누구이고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이고 지도를 펼치고 원어를 막 이렇게 막 띄우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외쳤던 것은 성경의 지식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나눈 거예요.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몇 년도에 기록되었고, 그 당시 때 배경이 어쩌고, 그 당시 때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서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솔직히 여러분 히브리어 본다고 아세요? 헬라어 한다고 아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초보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역설로 얘기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비리인들 안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어요.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나온 유대교는 너무 잘 돼요. 자기가 나온 유대교는 너무 부흥을 해요. 자기가 나온 유대교를 기독교에서 딱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여기는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상황과 형편은 나아지지도 아니하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괜히 개종을 했나? 내가 괜히 기독교로 왔나? 내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그러면서 후회와 회한이 들으면서 내 안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내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조금만 어려우면은 내가 왜 여기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난 조금만 환난이 오면은 내가 정말 그때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인 자는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다른 것이 나에게 중심인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드니까 그 자리를 떠나가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게 지금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래?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너희들이 구약을 달달 외우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들인데 아직까지도 유대교를 그리워하고 아직까지도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지금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뭘 책망하고 있어요? 너 왜 전도 안 하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왜 선교 안 하니? 너 왜 이웃사랑 안 하니? 이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 왜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른 것이니? 너 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않니? 너 언제까지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니 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게으른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라 해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 4장 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전부를 쪼개고 드러내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 숨겨져 있는 모든 실체가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악함과 죄가 모두 드러나고 결국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내 심령 깊숙이 고백을 하는 자, 그 자가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경험이 없는 자는 끝까지 행함만 고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함에 중점을 두게 돼요. 그 이유는 말씀을 경험한 성도는 무엇을 하든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경험한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며 은혜의 결과이며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니까 나의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상이 주어지며 복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단단한 신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거기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나의 행위나 신앙의 좋고 나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 말은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만 둔다면 어떤 삶에서도 흔들리짐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아는 것은 믿음의 초보예요. 머리로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나의 몸으로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가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이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5장 12절에 들었던 말씀의 초보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 1절과 2절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항목이 뭐냐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버려야 돼요. 세례도 버려야 되고 안수도 버려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버려야 되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버려야 돼요.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이걸 다 버리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닦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 이게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아니, 회개하는 게 왜 버려야 돼요? 회개를 강조해야죠. 근데 회개를 버리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래요. 아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어떻게 버려요?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더 배워야 되고 붙들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규정을 하면서 버리라고 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본문은 회개를 버리라는 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라는 말도, 세례와 심판에 관한 교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근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씀보다 지금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 그 관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교리고 너무나 중요한 종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버리라고 하세요? 이런 종교의식으로, 이런 격식으로, 이런 것들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 치우고 이런 것들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런 의식과 격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는 내가 중심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관심은 자기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외면해요.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면서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믿음을 우리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거북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관심 있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거든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힘든 거, 고난, 환난 이런 거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 희생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거북스러워하고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꼭 고난과 희생만 있습니까?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너무 한쪽 면만 이야기하세요 라면서 성경을 자신의 관심과 일치된 내용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야.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가난하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 저주하시나요? 우리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고집만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 터져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회개까지도 이용을 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을 미연에 차단해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어떤 신앙이 있겠어요? 그저 나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신앙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세례도 나 잘되라고 받고, 안수도 나 잘되라고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도 나 잘되라고 받고,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 그런 종교 행위하지 말고 그런 거 버려. 그런 걸로 너희의 신앙의 털을 닦지 마. 이런 것들로 너희의 신앙의 기본을 쌓지 마.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니 멜기세덱의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이고, 안수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학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을 주장하고 교리를 주장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교리예요. 제가 교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교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보다 중요한 거, 교리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나의 뭔가 삶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번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수동태인데요, 완전한 대로 끌려갈지니라, 이 뜻이 돼요. 완전한 대로 끌려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완전한 곳으로요. 완전한 곳이 뭐예요? 완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모자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것이 완전한 곳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곳은 없어요. 완전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100% 완전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의심할 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의심이나 불안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더 보탤 것도 없다니까요. 더 채워놓을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헛된 것이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높은 의미를 땅바닥으로 내려버리는 수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곳에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왜 끌고 가실까? 우리는 아직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있고 싶은데, 이 신앙의 초보에서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끌고 간다는 말은 좋은 곳, 편안한 곳, 만족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은 우리가 가지 말래도 어떻게든 막 문을 따고서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끌고 가신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버팅기죠. 한쪽은 끌어가려고 하고 한쪽은 안 가려고 하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했죠. 힘센 사람이. 야곱하고 하나님이 씨름하시는데 한쪽은 안 넘어뜨리려고 하고 한쪽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원하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일 것 같았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10대 때는 뭘 하고, 20대 때는 뭘 하고, 30대 때는 뭘 하고, 40대 때는 어디 가 있고, 50대 때는 어디 가 있고,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젊었을 때는 될 것 같아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말로는 정말로 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말로는 뭐 그냥 굉장히 부자가 돼 있고, 말로는 엄청 성공한 사람이 돼 있어요.
베드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을 맛봐요. 낭망을 맛보게 돼요. 무너져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하기 싫은 밤이란 말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닭이 울고 나서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도 안 잡혀요. 사역에도 실패하고 물고기 잡는 것에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주시나,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끌고 가시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었을 때는 너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잖아. 그런데 네가 나이가 들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힐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옛날 같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싫어요. 안 가요. 나는 아직도 힘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의 영광과 내가 돌리는 것만 받으세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이 말씀 앞에 한마디도 반항하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없거든요.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열정도 소망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저보다 다 이제 연배가 많으시지만 50이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막 힘든 거예요. 정말 그 피곤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피곤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막 쑤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정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내가 전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제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분이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끌고 가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완전한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깨지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기 전에는 나는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것이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좀만 더 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는데 갈대상자에 또 맡겨가지고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입양이 되고, 그리고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자신을 다 털리고, 그리고 양치기, 처가댁에서 양치기 하면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40세 때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동포를 구원하겠다. 내가 애굽에서 배운 세상의 지식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40살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모세 가운데 힘이 넘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여도 모세를 안 쓰시네요. 50이 돼도 모세를 안 쓰세요. 60이 돼도 모세를 안 쓰세요. 70이 돼도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쓰세요. 40년, 50년, 60년, 70년 이 기간 동안에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야 80이라고 했던, 80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80까지밖에 못 산다는 것. 그 80살에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려야 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요. 모세야,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고 모세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있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 손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힘을 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아마 우리가요, 이 볼펜들 이 힘 하나만 있어 우리한테 있어도 우리는 안 끌려가려고 막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것입니다. 절뚝발이가 되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고 거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3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아무나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몇 주 전 이제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어떤 형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을 얘기했어요. 또 어떤 형제는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가 막 당황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깜빡 잠이 들어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 시간이 괴롭고 말씀 시간에 아무런 은혜도 받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떡하지? 말씀이 그러면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가 잠을 자면 말씀을 들릴 수가 없고, 당연해요, 여러분. 내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예. 그건 여러분 내 의지예요. 내가 훈련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젖먹이기 때문에. 지금은 왜 멜기세덱의 예수님이야? 젖먹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아기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이 피곤한 날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끌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이제 진짜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